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12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 설명할 수 없고요. 이제 세 번째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느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 하나님 말씀이야 읽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뭐냐? 증명될 게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6가지 증거를 저번 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6가지 증거. 6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6가지 증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뜻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이야기를 못하니까 쉽게 암송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6가지가 이겁니다라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를 통제하는 자,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 외과에 합격하여. 옛날엔 예과가 있었죠? 합격하여 어때요? 예. 고도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첫째 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 그 다음에 예, 과, 고, 영이에요. 이 6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6가지 문장을 하면 6가지의 성경의 6가지 증거를 알 수 있다라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자죠.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자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인 걸 증거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통이죠. 통. 예,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이걸 보면 주제, 성경의 주제를 볼 때, 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1600년 동안 쓴 책인데 어떻게 다 통일되냐? 짝이 탁탁탁 맞느냐 그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죠. 예.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언했는데 다 성취되고 딱 한 가지만 남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죠. 이 성경이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과학은 실험이잖아요. 실험에서 합격이 돼야 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과학이에요. 다 증거가 돼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요. 그런데 초과학이에요. 아직 과학이 덜 발전됐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까지 과학적인 그 데이터로 볼 때 탁탁탁 들어맞는다. 과학적인 증거로 맞는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과학적 증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고지요. 이 고는 뭐냐면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해서 허구맹랑한 게 허구를 쓴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추측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역사 속에서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등등 배경이나 모든 문화나 모든 것들을 보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요. 지명이 다 드러나요. 있었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고고학 증거가 있어요. 고고학 증거.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정말 정신 차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쓴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쓴 책이에요.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경을 쓰신 성령님, 이 말씀의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야 이게 뭐 대수자 말이지. 성경이 뭐냐. 우습게 여겼던데 그 말씀에 한 말씀 깨닫기 시작하는 성령 깨닫게 해주는데 그 말씀 때문에 압도를 당해요.
자기가 죄가 깨달아지고 또 죄를 용서받는 십자가 비밀도 깨달아지고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완전히 옛사람은 변하고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마지막 6번째는 영인데 바로 성경의 최고의 영향력이다. 그거예요. 어떤 책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향력, 사람을 뒤집어져 완전 체인지해버리는, 변화시키는 그 파워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만 알고 깨달아지면 뒤집어져요. 몰라서 그렇고 안 들어서 그렇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만 알면 뒤집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6가지 증거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고 있는 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성경 자체의 증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저번 주에 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바다가 있으라 하시며 그대로 있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시 있으라 나무는 생겨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빗대어야지. 아무 사람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하는데 성경 자체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두 번째,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럼 누구 이야기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잖아. 그리고 서신서 2호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어떤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몇 번 나올까? 4,000번 이상 나온다. 2,000번은 아니에요. 4,000번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4,000번이 4,000번 이상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더라.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은 자,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처음이죠. 그 다음에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분돼요.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은 39권. 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이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27권. 그 도합 신구약은 66권.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까지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9권은 잘 읽어보면 통일성이 있어요. 포커스를 맞죠.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죠. 구세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를 모든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이 등장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구약의 39는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데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구원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계속 그 초점은
오신다,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원주 예수가 오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제 특히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그 오신다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사복음서에 보니까 오셔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야. 사복음서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이 40일 동안 보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세상 끝에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어서 그렇지 저같이 수천 번 읽은 사람은 수천 번 읽었거든요. 수천 번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보여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리고 드디어 오신다 오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니라. 때가 참에.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잖아요. 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구약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더라. 예수님. 예수님의 다 통일을 두는 거예요. 통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 이야기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여 성경을 사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지나가는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 죽었어. 이제 우리 끝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두 제자에게 가슴을 찢으면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 읽지 못했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여기 율법과 예수님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언다니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처음에 나오는 창세부터 5권, 이게 모세 5권이야. 자, 모세 율법과 그다음 또 뭐요? 선지자의 글. 거기 보니까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쪽쪽 소신자 딱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글과 보세요. 그다음에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문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전체 토탈 39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9권에서 이야기하는 포커스 초점이 누군지 아냐? 계속 보세요. 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나를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쿡쿡 찌르면서 너 성경 읽지 못하느냐? 내 말 듣지 못하느냐? 구약에 오리라 했던 그 예수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십자가 죽는다는 것이 나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어. 나는 승천할 거야. 이런 사실들을 제자들 이야기하죠. 보세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나 부활했어. 너 승천할 거야.
내 구세주가 됐어. 너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보면 딱딱 들어봐요. 성경의 통일성.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예언의 성취가 세 가지가 있어요. 특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 오, 그래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번째 예언은 인류 종말의 예언. 오늘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예언, 구약에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 탁탁탁탁 들어맞는 것을 내가 증거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인류의 종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된대, 불바다. 이 지구는 산상종각 날 거예요. 저는 핵무기로 그렇게 될 줄 저는 짐작하고 있는데 이걸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정말 다음 주 시간 잘 들어야 해. 모든 인류 역사는 누구에게 초점 바치느냐? 누구겠어요? 무슨 하나님은 당연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입이 탁 벌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제 앞으로 종말이 가깝구나. 그걸 다 느낄 수가 있다. 이스라엘 예언에 대해서 아주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있습니다만은 간단 중요한 것을 테마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두 가지.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인류 종말의 예언.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예언. 아까 이제 구약의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아멘. 그리고 그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가 돼요. 아멘. 네. 자, 요 6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첫째,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오신다. 구원주가 오신다. 예언합니다. 첫 번째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찾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니까 그냥 할게요.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남자의 씨, 정자를 받고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정자 씨를 받고 모든 인류가 탄생된 겁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혼자 날 수도 없고 엄마 혼자 날 수도 없고 같이 짬뽕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씨를 받고 우리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남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자 요소는 뭐예요? 남자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여자 요소로 성령으로 잉태해야 한다. 아멘. 남자 씨 받으면 땡이다.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여자 후손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장소예요. 장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오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은 도서일지라도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형편없는 시골에서 구세주가 오신데 그게 이름에서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줄 믿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신약의 증거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이 잉태하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는 근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거는 한번 찾아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거 나오죠.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아기가 왔다 그거요. 이 예수님을 의미하여 앞으로 구세주로 온데 아기로 온다. 인간으로 온다 그거요. 그래 아기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실상 누구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기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으로 오셨다 그거예요. 성육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피 흘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 아기로 오신 예수가 이제 성장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근데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해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는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린다. 그걸 예언해요. 어디 있을까?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성장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데 아니 5절 다시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인류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더 기가 막히게 6절을 정신 차리고 보셔야 해요. 눈 크게 뜨시고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감동이요 감동.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양, 우리 저와 여러분은 다 양이 뭐예요? 혼자 있으면 옆길로 다 가. 곁길로. 여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인간의 양과 같은 우리들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대신 아까 채찍이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엘레 나마 사박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도다. 이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만 계시느냐? 아니요. 틀림없이 성경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죄 없는 구세주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 예언하셨어요. 이것만 아니고 여섯 번째 시편 68편 17절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이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승천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지금부터 6,000년입니다. 6,000년 전부터 정확히 4,500년 전부터 인류가 혼재하고 난 다음부터 메시아가 올 거다. 너희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너희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다. 드디어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아멘이 적어요? 오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오신 것을 보잔 말이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됐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가보니까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동침은 하지 않았어요. 자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다시 그 다음 읽어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씨 정자를 받지 않고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가 버려가지고 임신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가 있으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야 상관없어. 성령이 되어 죄 없는 양반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요? 지금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왔어.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경 봐라.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 빨리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그대로 그때 예수님이 딱 탄생한 말국간에서 계시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아기로 보면 안 돼. 인간을 보면 안 돼. 그 예수님은 성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이거 찾아보세요. 1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오케이, 감사해요. 자, 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는? 천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아기로만 볼 것 같아서 이 아기는 성령이 잉태한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신 거야. 이게 비밀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천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예수님을, 이 아기를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한번 찾아주세요. 더 많지만 핵심적인 내가 9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이죠. 인간으로만 보면 안 돼. 4대 성인으로 보면 큰 코야.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셨어. 읽어보세요. 2장 6절, 7절, 2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세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다 그거요. 하나님과 똑같은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6절, 7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 우리처럼 된 거야.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효력이 있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요. 저주가 끝나는 거요. 지옥 가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예수. 아시나요? 고백하시나요? 누리시나요? 사용하시나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구약에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죽였어요. 양의 피를 흘리셔야 해요. 피를 뿌려야지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향해서 따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20, 그리고 요한복음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고백합니다. 테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인류의 죄가 다 사하였도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게 안 돼. 선물을 아무리 줘도 받으면 될 거지만 거부하면 내게 안 되는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되고 혐의 되는데 거짓말 말 농단 따먹게 하지 마.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게 죄가 돼가지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큰 돌이 그 입구에 큰 돌, 장정이 몇 사람이 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 돌이 흩어져 내리며 거기서 헤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벌벌벌 떠고 있는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가 부활했도다. 성경대로 부활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난 40일 동안 보이시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 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완벽히 성취.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쓴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느냐 그 말이. 신통만통 꼬부랑통이에요. 그냥. 신통만통 꼬부랑통.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기도하라. 나와 똑같은 성령, 거룩한 영이 너희들 속에 장악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거. 그러면 인류가 다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애연 성취.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오늘 공부한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인류 종말의 예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빚어지면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러면 인류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류 종말에 9가지 증거. 자, 여기 십자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가운데 9번째 하면 땡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가지 여러분 아무리 IQ 150이라도 9가지 축축축축 암송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비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치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쉽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근데 딱딱딱 한 문장으로 엮어지더라고. 9개가 한 문장으로 엮어져. 9가지를 이렇게 암송하면 돼. 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지 전체가 재앙을 받아 불보기가 그 본보기를 그냥 분보기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이제 엮으려고 해서 그래요. 본보기, 불보기, 분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미는 미욕이야, 미욕.
말세가 될 때, 인류가 멸망할 때 현상은 뭐예요? 미혹자가 많아요. 조금 더 구체적. 미혹자. 그 다음에 전이죠, 전. 이 전쟁. 전쟁.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전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어이구. 요즘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 전쟁 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기죠, 기. 기진이야, 기진. 기진. 기가 아니, 기근. 기근이잖아요. 아유, 저는. 기근.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매가 잘 안 맺어. 추수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래요? 기후 변화가 있어서. 여름에도 어떻게 해요? 눈이 내리고,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내리고, 장마비가 내리고, 막 그런 현상으로 기근이 일어나,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지죠. 지진이 계속 일어나, 지진. 밑으로 합시다. 지진. 여러분, 그 학자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1900년 이후로 지진이 더 폭발적으로 그래. 그전에는 지진이 별로 없었어요. 산발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엄청 계속. 작년에도 톡톡 그랬잖아요. 올해는 더 아마 더 터질 거예요. 지진. 그 다음에, 여기 전이죠. 전은 전염병. 이거 보세요.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 전염병. 우리 3년 동안 고생했죠. 앞으로 더 센 전염병이 생길 거예요.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앙. 재앙이 있어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야. 별들이 뚝뚝 떨어지고 말입니다. 천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불. 불은 뭐냐면 불법.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하지 않아. 불법으로. 불법이 성이에요. 변칙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이죠. 복.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복음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소수지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려고 해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소수지만 막 선교사 파송. 우리나라 보세요. 선교사 얼마나 파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파송하죠. 그렇죠?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가해요. 다 자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온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해야지. 강력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죠, 이. 이는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회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믿잖아요. 오신다 예수님을 안 믿어 지금까지. 그냥 메시아만 그 여호와만 믿는 거, 구약 여호와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기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독립.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는 걸 볼 때 무화과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잎이 살아나, 열매를 맺어. 이게 독립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인류가 멸망할 때가 가까울 줄 알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독립하고 회개하는 징조가 있을 때 인류가 멸망할 때가 있다. 자, 9가지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다시 대입합시다. 첫째, 1번. 뭐예요? 미혹이요. 미혹의 시대. 미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요즘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 하나님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첫 번째 징조는 미혹자들이 많더라.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4절로 5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난다. 자,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죠. 그 다음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나라가 대적. 이게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죠? 기죠. 예, 기근이죠. 기근. 자, 거기 마태복음 아까 금방 읽었던 7절 다시 읽어봐요. 24장 7절. 기근.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 기근이 기근. 있으리니. 흉년이 일어난다. 먹을 것이 상실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근과 지진이죠. 지진. 아까 읽었던 24장 7절에 보니까 지진까지 일어나죠.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지요? 여기 다섯 번째 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계속 확산합니다. 확산.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은 인류의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또 무서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더 큰 큰 징조, 징조들이 동그라미 큰 징조. 막 별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천체가 막 변화되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어두컴컴하고 말이죠. 공기가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말이죠. 근데 보통 우박이 아니죠. 요즘에 우박이 크더라고. 손바 하나만은 우박이 떨어지고 더 클 거예요. 앞으로.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죠? 불법이 성해요. 사실 정치계에 들어가고 세속에 들어가면 눈 가르고 다 아웅이야.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비리가 있고 말입니다. 거짓이 있고 그렇죠? 골모수수가 있고 불법이 장악돼. 그래 불법의 시대가 된 어둠의 시대죠.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자, 24장 12절로 가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뭘 의미해요? 이혼 숫자가 많다. 이혼 사랑이시 거죠. 다 거짓으로 난무해. 사랑도 거짓이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죠? 그래도 복음이 전파돼. 할렐루야. 24장 12절 보세요. 24장 14절 보세요. 24장 14절. 그래도 마지막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려고. 아멘.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증거.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14절 읽었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네, 오리라. 그제야 끝이. 그러니까 더 복음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겠어. 끝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애국에도 교회를 예배당도 짓고 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단기 선교 가서 한 달씩 보름씩 선교하고 오고 전도하고 오고 할렐루야. 한 사람을 더 구원시켜야 해. 세상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아홉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야. 이스라엘 회복.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보세요. 무화과 잎이 2000년 동안 이것도 좀 비밀이 있는데 다음에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애열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멸망하고 태토되죠? 그리고 전 세계 68개국에 흩어지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고생했는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왜 학살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래 마지막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가 없어졌다니까. 200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는 여름이 가까운 줄. 다시 말하면 멸망할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자 보세요. 33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네, 알라. 됐습니다. 멸망이 가까울 줄 알아. 그래서 이 9가지 예언의 성취가 임하는 거예요.